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 말하고 싶어 오늘도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진리의 사랑을 따라 깨달은 거 말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이 자가 무엇인지 올해 2023년 1월 1일 날 진리의 사랑을 네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한 그 나를 보시고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았지만도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기름 부음을 풀어나가며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몇 달이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야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에 잘하는 것을 이 6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계시와 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환경 안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혼자만 깨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도마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렇게 6절, 8절, 9절 읽어 지나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3장에는 이제 발을 씻기고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14장에는 내가 갈 거다 했습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다. 갔다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 처소를 예비하라 해놓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나해보고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말했죠.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주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이게 생명의 실제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빌립이 떠물었죠.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빌립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괴롭혔던 사탄마귀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4일째 되는 날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나오라 불렀을 때 살리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 바로 나를 통하여 나타내서 일했지 않느냐. 내가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했던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가르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전도하도록 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도록 훈련도 잘 시켰고 그 본을 따라 살아보라고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귀신이 제압당하는 체험도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걸 말해 줬고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표현됐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너에게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 속에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너희 속에 올 것이다. 너희 속에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갔다가 온단 말은 십자가로 갔다가 사람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을 이루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축복, 심판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면하게 하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구속주로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13장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12장에도 내가 하늘의 미랄로 하나님 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죽고 나면 많은 미랄을 산출해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던 성령님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아버지를 소유한 분이 땅에서 살아냈던 것처럼 동일한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표현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신성한 부분이 표현됐던 것처럼 그 부분은 골로새서에 말씀했죠. 신격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 2장에 말씀했죠.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보고 말했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깨닫고 고린도전서를 썼는데요. 1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만 하면 죽은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죽은 자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지만 혼의 기능이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능 면에서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 예수님은 죽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은 죽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은 죽을 수가 있죠. 육신의 몸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어넣은 그 영과 우리의 혼,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사상, 이 혼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코에다가 첫사람 아담에게 훅 불어넣기 때문에 그 영은 사람이 유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전자를 계속 아담 때부터 유전자를 물러받은 거 그대로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데 이 육신의 몸은 죽는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육신의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을 우리 계란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말한다면 계란 껍질이 다 깨지면 흰자 노른자가 분리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란 껍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나온 영혼을 먹습니다. 영혼과 같은 흰자 노른자를 먹는 귀한 것으로 먹죠. 단백질이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몸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을지라도 이 육신은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깨지면 버려지듯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버려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지었는데 첫사람 아담에게로부터 나온 하와가 사탄 마귀를 받아들이고 죄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형상과 모양을 표현하기는 이제는 역부족이었게 되었죠. 죄의 근은 사탄이 들었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깰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사람에게 나타난 죄의 본성, 표현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 영원한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구더기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연한 구더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불꽃이 있고요. 그곳에는 가장 징그럽게 생각하는 뱀, 소울들이고 뭐 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지옥의 어떤 부분들은 사람이 제 싹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싹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가 돈을 버리면 싹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싹은 받을 날이 올 것인데 사람이 한번 영혼이 죽고 나면 육신은 헛으로 가고 영혼은 그 싹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싹을 받으러 가는 그곳이 지옥인데 자기가 힘쓰고 수고한 결과의 몫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몰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죄의 싹을 받으러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의 지불을 다 그분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자기의 죽음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죽지 않는 사람의 생명 안으로 죄의 근원과 끊어진 사람 안으로 믿는 자에게는 죄의 근원과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곳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세를 받은 자를 일컬어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 존재하며 살도록 생명의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조건을 혜택을 다 누리고 만물이 사는데요. 그런데 그 생명은 혼만 있는 생명들, 혼도 없는 식물들도 있죠. 그거는 자기의 때가 되면 죽을 날이 오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을 날이 오지만 사람은 영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아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이 주는 영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사람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시작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시작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생명을 아담에게 후코에 불어넣은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평안과 안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아들이면 평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평안한 복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속되다가 육신의 몸이 깨지고 죽는 그날에는 영원한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도 새 것을 보면 참 새롭죠. 그런데 사실은 다 새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유행도 지나고 새 것이 돌고 돕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새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라는 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워 두겠다는 거냐 하면 평안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이 평안 위에 건축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원히 새로운 곳에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고 잃어버렸던 통치권이 정복하는 통치권이 다시 시행되도록 주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이 준비된 그 맛을 이 지구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맛보는 생활이 바로 영접에 드린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는 통치권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향하여 통치하는 것입니다. 기는 것도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 기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다스리고 지가 있어야 할, 사탄 마귀가 있어야 할 장소는 흑암이라고 정했거든요. 흑암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이곳이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통치권을 행사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통치권의 다스림을 받고 흑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에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통치권을 가지고 명령해야 될 이 특권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 마귀는 불법자이기 때문에 지구에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고 흑암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이미 정해놨는데, 심판해놨는데 이 불법자는 지 마음대로 또 아직도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집행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봉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집행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물을 관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사실은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모르겠다고 말했죠.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주님은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서 죽음을 죽고 죽음을 죽음으로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사시고 그리하여 아버지께로 가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죽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실제가 되어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위로자의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았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가지고 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았고요. 미리 와서 증언해 주었고 또 제자 요한도 보았는데요. 그 제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신부될 어린 양의 신부될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이 아주 존귀한 평강의 사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정한 것을 제자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보여준 그 이상 안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 그것을 요한은 봤습니다. 2000년 지금으로부터 연대를 말한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죠. 인류가 시작한 지는 6000년이 전이었고 6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 요한이 봤을 때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갓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죠. 거기 보면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제자 요한이 봤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갓죽임 당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분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분을 볼 때 7영으로 봤습니다. 7영을 가지셨고 어린 양은 7영을 가지셨고 7뿔을 소유하고 있으며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분이 보좌 앞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사용만 한다면 그 피가 영원히 효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요. 생명을 주는 영이신 7영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게만 되면 강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뿔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데요. 믿는 자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탄 마귀를 명령하고 꾸짖고 쫓아낼 수도 있고 만물까지 통치할 수 있는 기능이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갓죽임 당한 어린 양 7영으로 오신 그분, 7뿔 7눈 7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사람 안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한 그대로 성취하려고 왔다는 것을 요한이 어린 양으로 침례자 요한이 어린 양 죄를 값을 지고 갈 것을 어린 양으로 보았듯이 또 똑같이 제자 요한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피를 적용하고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아는 자가 사탄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폭로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가는데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꼭 두세 번은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혼자만 아니라 이렇게 팀이 돼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흩어져가 있어 보면요. 보혜사 성령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의 그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가 있는데 테이블을 깔아놓고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특심인지 그 사람은 나와서 전도를 많이 해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이만희한테 데리고 가려고. 이만희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은 바로 이만희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을 합니까?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사두개인, 서기관, 또 누굽니까? 장로, 대제사장,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구약 교회의 마지막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18,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했죠. 하는 일을 보면 믿으라 말했죠. 그런데 5장에 가면 이렇게 베데스다 문 옆에 양문깃이란 양이 지나다니는 문 곁에 베데스다란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옆에 그 주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팔각정문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 곳에 병든 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그렇게 수많은 이름을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누워서 38년 있었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게 살았겠습니까? 백마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살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창조주이면서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얼마나 긴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낫기를 원한다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38년 단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 했을 때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어가서 건강해졌습니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일 날짜를 깨기 위하여 일부러 그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본 그 당시의 교의 직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의논했습니다. 박해하면서. 박해란 말이지만 박해 아래는 수많은 비난가 예수님을 욕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죽일까 논했거든요. 왜? 안식일날 병을 왜 놨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갈망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놓고 안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위해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은 어디에 가두어지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7일째는 내가 신날이다. 너희도 안식해라. 그 말을 했어요. 그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재짓기 전에 그 영원히 안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 안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병이 오지요, 마음이 불안하지요, 평강이 없지요.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당하는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병도 낫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잃었던 그 형상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는 찌그러진 모양, 반듯하고 아름답고 평안 가운데 있는 얼굴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도 심지어 몰랐는데 어떻게 반대하고 안식일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날마다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넘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낳은 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부터 똑같이 닮고요. 안에 있는 성품도 닮았습니다. 그분과 똑같은 모양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 안에는 이런 통질권을 가지고 충만케 하시는 자의 표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마귀는 떠나라, 백만은 떠나라, 명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유혹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는 것을 만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 말했죠. 38년 된 병자 나섰고 나면 어떻게 죽일꼬 했을 때 주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모세의 말을 진짜 믿었다면 나를 믿을 거다. 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얼마나 성경을 보느냐. 그 성경은 나를 설명하기 위해 쓴 글이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 전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내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온 사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오히려 믿을 거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어찌 보혜사 성령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리고 그 이만희뿐입니까? 많습니다.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죽고 나니까 또 누가 남습니까? 장길자가 나왔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단이 너무나 많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겠죠.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알아야 이 진리의 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자들을 이렇게 딱 청량해보고 아니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진리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